3과죠. 우리들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는 10가지 발판이 있죠. 신앙 발판입니다. 우리는 이 반드시 10가지 신앙 발판을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죠.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모든 위엄과 생명과 존귀와 부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을 여러분 바꾸셔야겠죠. 지금 우리는 자꾸 내가 주권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주장을 하고 뭔가 이 계산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내 것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발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확신해야 되냐면 내게 손해가 와도 내게 잘못된 일이 와도 실패가 와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거라면 괜찮다, 상관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이게 뭐냐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주역은 그리스도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되었고 영세 전부터 또 창세 전부터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였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셨죠. 우리의 구원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나의 방법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게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우리에게 확인돼야 되죠. 이게 이 딱 세 가지가 뭡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육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집중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관심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 정확무호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믿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무호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약속이죠.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고 어떻게 누리셔야 되냐? 창세기부터 나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뭐 모세오경을 설화로, 뭐 신화로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찾아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발판이죠. 다섯 번째 발판은 뭡니까? 다섯 번째 발판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누구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거 말고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 발판 다섯 번째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된 축복을 누리며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어떤 수준이든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왔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나한테 접근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는 참 뭐 좋은 말로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 근데 나쁜 말로 잡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겠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10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거 10번 질문해 보세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여섯 번째 발판이 있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이 중요해요. 내가 있는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지, 우리가 있는 현장은요,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인생이 이 전도와 선교를 알고 누리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운동, 이 복음이 생명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안 되는데 다른 데 현장 가면 될까요? 그렇죠? 한국에서 아기를 못 낳는 부부가 파리 가면 납니까? 그죠? 한국에서 애를 못 낳는데 파리 간다고 낳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운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 누려야겠죠. 그래서 뭐 성경에 다양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얘기하셨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의 발판 일곱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살고 죽고 안 되고 되고 여기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겠죠.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가는 거 모든 걸 하나님은 알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덟 번째 발판,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죠.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에요. 멀쩡하다가 좋다고 하는 약을 먹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멀쩡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허망하게 황망하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암이라고 사형 선고 병원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시한부 인생을 지나서 제한된 시간을 지나서 오히려 더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이 죽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죽음과 심판이 있는 거죠. 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죽는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얼만큼 누리고 사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는 게 중요하죠. 아홉 번째입니다. 우리의 아홉 번째 발판은 뭡니까? 그리고 나면 내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내세, 천국까지 여기 반드시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 드셨죠. 열 번째 발판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상급. 저 천국에서는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했죠.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그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10가지 신앙 발판이죠. 그래서 이 신앙 발판이 여러분에게 매일 믿음으로 확인이 되셔야 돼요. 고백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상급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이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깨달아져야 되냐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복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요. 신앙 발판 10가지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이 확신으로 또 은혜로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우리는 자꾸 그 세상 살면서 이 내 안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깨달게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로 이상한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나에게 이상한 자녀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하는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속한 곳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내가 속한 교회 현장에 돼요.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끝나는 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아무리 세상 만사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도 언제가 끝이냐? 세상 끝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유, 또 현장에 믿음을 전달하는 이유 뭡니까? 전부 영혼 구원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복음 전도 이전에 문제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이제 실제로 조장의 역할 해야 될 사람이고 또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 전에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또 교회에 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문제점을 확인해 줘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의 동기가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인천번성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또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살아갈 때 이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동기가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동기가 틀리면요, 방법도 틀려져요. 동기가 틀리면 방법이 틀려지니까 당연히 이 방법 때문에 사후 문제가 일어나죠. 이 동기, 여기에 사단의 12가지 틀에 걸린 이 각인뿌리 체질들이 동기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직 어떤 동기가 돼야 되냐? 교회 부흥 아닙니다. 내 삶의 번영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말고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다 버리셔야 돼요. 이게 동기가 잘못되니까 쓰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라는 건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람들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또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동기가 틀리면 방법 틀리게 되어 있죠. 방법이 틀리니까 사업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거죠. 이게 우리 건데 많은 사람들은 동기가 틀린 상태에서 방법이 틀려지고 사후 문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번성교회에 왔냐? 내가 과연 온 것이냐?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두고 나는 어떤 집중을 해야 되겠느냐? 막 전도하면 교회 부흥을 생각하고 전도하면 막 뭔가 대단한 응답을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 성령 인도, 영원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이 현장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16장 또 21절부터 27절까지도 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그렇게 될 때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동기와 방법과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건물이 세워지려면요.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 공사가 중요하고요. 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땅이 어떤 땅이냐를 먼저 봅니다. 터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이 있죠. 한번 잠깐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의 기본 원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도의 동기와 방법 이걸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의 동기도 우리의 전도의 방법도 다른 거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고 내 동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기초 공사가 뭐냐면 이게 뿌리예요. 이게 우리의 뿌리가 돼야 되겠죠. 뿌리가 돼야 오직 그리스도가 뿌리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들이 쌓여져 갑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이 상대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인이죠. 교인인데 말 그대로 교인이에요. 교회
당 오는 사람.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못 받은 자. 교회 그냥 오는 거죠. 그냥 절강 가듯이 그냥 취미 생활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을 빨리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겠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자들 있어요. 이들에게 빨리 확신을 심어줘야겠죠.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부터.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3번만 질문하면 이 성도들은 다 무너진대요. 믿음이 다 떨어진대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요구르트 아줌마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우리 신학생이 그랬대요. 저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믿는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눈을 마주치면서 진지하게 한 번 더 물은 거예요. 진짜 믿으시냐고. 요구르트 아줌마가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리고 하신 말씀. 전도를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서 3번째 물었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그 말은 뭡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나오시네. 온라인 생방송. 아니 여러분 진짜요. 이 확신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빨리 심어줘야겠죠. 또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가 있죠. 갈급한 자에게는 답을 줘야 돼요. 충성된 자에게는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수년 전부터 많이 바뀐 게 점점점 복음을 깨닫는. 좀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송문호 지사님이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얼굴 색깔이 바뀌셨어요.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고 있으면요, 저쪽이 이상한 사각지대였거든요. 저쪽이. 근데 아니에요. 바뀌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교육자들이 저쪽에 흑암을 꺾어주셨는지 바뀌어가지고, 아니 어제는 메시지를 너무 우리 남자 그 지사님들이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성도들을 잘 보고 상태를 보고요, 정확한 걸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는 사명을 심어야 돼. 사명.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죠? 어제도 우리가 교사 세미나 했지만 실제로 서로 뭡니까? 논쟁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이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준비한 것을 서로에게 가르치는, 그걸 통해서 더 넓은 이것들 갖춰가는 것들 보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된 자들이 사명이 심어지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사명자가 있죠. 현장에, 교회 안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이에요. 이 교회 새벽 예배가 다 지금 여러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명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파송시켜야 돼요. 가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전도자의 삶.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요, 현장에 전도하러 갈 때 섬기는 자로 가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전도 말씀 심부름할 때 섬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 불신자로 하여금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영향력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요, 이걸 잘하셔야 돼요. 버림. 복음 말고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말고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확한 이 정체성과 이 정확한 이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파송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현장의 파수꾼이요, 영적 서밋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십자가 지는 것을 잘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 그 말은 뭡니까? 생명 걸으라는 거예요. 생명 건 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자. 그러면 오늘 생명 걸고 복음 전하기로 원하십니까? 네, 우리 진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으니까 유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 걸고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유서를 써보시라니까. 유서를 쓰고 복음을 전해보시라니까요. 전도 합숙 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달라져요. 이 전도를 생각하는 거, 복음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진짜 현장을 두는 거. 그냥 한 번의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각인되는 순간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자, 십자가 지는 자 되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죽음이 상관없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발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모든 말씀 사역할 번성교회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 발판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펴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전도로 연결시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전도와 말씀 운동의 생명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